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그 땅, 해변길과 그 이방의 갈릴리 등 여러 지역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물러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평화, 기쁨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당시에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죄, 그 흑암을 통해서 그 누구도 정말로 그 평화,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 큰 빛으로 오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흑암 속에 우리 예수님 큰 별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 생명의 정말로 우리에게 그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죄악의 흑암으로 어두워지고 혼탁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죠. 우리가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더 평화롭고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살아가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만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성경으로 본다면 가면 갈수록 죄악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흑암으로 덮어갈 수 없다는 것,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그 빛이, 참 빛이 이 땅에 오셔므로 우리가 그 빛을 쫓아간다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워지고 정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 속에 그 빛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그 빛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장 4절 말씀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빛의 예수님은 어지럽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슬기롭고 정말 그 마음은요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마음은 정말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너를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며 전적으로 맡기고 간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가 오지 않는다고 어둠이 오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은 나처럼 아름답고 정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정말로 끄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게 전보주 모든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쳤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죄악에서 정말 행하던 그 백성들이 그들이 빛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큰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리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혀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위의 주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죄악을 통해서 정말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빛이, 큰 빛이 비춰주를 소망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빛이 비추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빛이 비춰주 말미암아 영원한 영존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큰 빛으로 이 흑암의 어둠을 비치기 전에는 뭐 한 적 없다고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온통 뭘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란 겁니다.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이 비췄다는 겁니다. 성경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어둠이 빛이 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으로 가냐한 이 세상 속에 그 빛이 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자는 뭐예요? 정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곳.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예수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예, 누구예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참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해도 밝은 그 광명이신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비춰본다면 그것은 넝마와 누더기 같은 그 위에 불과한 것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실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큰 빛인 그 광명에 비친 예수 앞에 그분에게 비춰본다면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언제든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뭐 할까요? 영원한 그 생명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빛이란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이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흠의 그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삶 속에 소망이란 것은 살아볼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으며 우리의 길이란 것은 그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볼까요?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아기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빛이 되신 큰 빛이신 바로 한 아기 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오늘 6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과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초월적으로 그 능력의 그 섭리를 수행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셨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아버지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러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살아가는 정말 이 나라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과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다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평강의 왕으로, 즉 기쁨이 없는 곳에, 즐거움이 없는 곳에, 우리 마음의 생각에 평안이 없는 곳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을 수도 없으며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에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죠. 뭐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입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시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감사하다가도 한순간에 밀려오는 그 어떤 것을 통해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것까지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그것을 물리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시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앞으로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오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곧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그 영광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생, 영존하신 우리 주님으로 오신 우리도 앞으로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주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제가 사망 안에서 왕들한 것 같이 은혜도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영생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생명을 얻어 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뭐라고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세요? 응? 안 그러면은 염려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은 걱정으로 쌓여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올 때인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을 입을 때는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정말로 뛰어 걱정으로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아직도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재는 것은 간단합니다. 계산할 것도 없고 두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정말로 근심하고 있다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며 예수님의 그 평강을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의 그 기쁨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평강, 그 기쁨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오늘 이 평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항상 내가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언제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3장 15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셨습니다. 예.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감사,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존의 아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아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평강이 넘쳐날 것이며, 그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